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첫 번째 우리 신년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 때에 기대와 소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2026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정하고 다짐을 가집니다. 제일 많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뭔가요? 말씀, 올해는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몇 장 읽어야지. 또 어떤가 합니까? 올해는 예배 빠뜨리지 말아야지. 또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해서 올해는 정말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시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되시나요? 예. 벌써 1월 4일이에요. 작심 3일이라고 불리는 2박 3일이 벌써 지나버렸어. 잘 진행되고 잘 계획이 잘 가고 있습니까? 저는 연말이 되면요, 여러 가지 새해 계획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이번에는 만다라트라는 방법으로 새해를 준비했어요.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이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표를 그려갖고 거기에 어떻게 성공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방법인데 거기다가 빼곡히 채워가는데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채우고 저렇게 채워서 2026년에는 정말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겠구나. 내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2026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계획을 짜다가 멈춰버렸어요.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하나님, 2026년 너의 계획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뭐 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할래요.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해야 됐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최우선으로 둘 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하는 거, 그거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쉬운가 어려워요? 저는 성격이 MBTI라는 것을 보면은 제 성격이 ISTJ인데 뭐냐? 계획적이고 반복되는 일들을 되게 좋아하면서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날이 불확실하고 계획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일들이 주어져서 가늠이 안 될 때에는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는 나 하나만 하겠다. 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이것 말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2026년을 살아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무슨 기대입니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를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 새해의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 주세요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말씀 카드를 뽑아요. 우리 권사님 이따 갔다 가시다가 말씀 카드 꼭 하나 뽑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적어도 다른 것 저런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어떨 때에는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 두 번째 기준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올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올해 표가 뭐냐? 이제 시작되리라.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목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이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가지고 뭐 하느냐?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시작되리라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43장 정확하게는 18절 1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세워가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핵심 단어가 뭐냐? 창조, 구속, 그리고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첫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곱아라고 부르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어떨 때 말하느냐? 선민으로서 연약한 본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백성인데 그들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라고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41장 14절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거예요. 약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실 때에 불러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언약적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된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40장 27절에 야곱아,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이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안 된다라고 하느냐? 그때에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느냐? 너는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야곱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가 너를 불렀다니까 라고 말할 때 나오는데 44장 1절에서 2절에 나의 종 야곱,
너를 만들고 모태로부터 도와질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자, 이렇게 야곱아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어떤 거냐?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받는 자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중반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이 배경은 뭐냐 하면요, 이 바벨론 포로 당시의 암흑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나라는 박살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절망으로 바뀌는 그때에 뭐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지금 머리를 쪼아리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때에는 사실은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는 정확하게는 나라가 멸망되지도 않았어요. 큰 위협 앞에 있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뿐만 아니라 뭐냐? 그 너머의 회복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들고 그 일들을 마주했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에 이방에 끌려가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들을 마주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러면서 뭘 기억하게 하느냐? 출애굽을 기억하게 해요. 출애굽할 때에 너희 조상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기억하니? 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기억하니? 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나와갖고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안전히 지나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합니까? 바로의 군대가 물 가운데서 전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은 가로막힌 것이 열려서 살았다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뭐냐?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바로와 바로 군대가 전멸한 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자, 2절에 보면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하냐? 불 가운데 지나가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도 지나갔지. 거기서 구원하였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그 물을 너희가 지나가면서 그 물에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전멸시킨 것 기억하지. 그 구원 기억하지. 하물며 불 가운데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뭐 하는 거예요?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이면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함께 하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불리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이적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백성이에요. 백성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주종 관계였단 말이에요. 군신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이름 이전에 제 이름이 뭐였느냐? 지용이었어요. 지용. 개명을 한 거예요. 이 지용이라는 이름이 뭐냐? 요즘 유명한 연예인 있던데 지드래곤이라 불리는 이 지디. 제가 17살 때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앞으로 지용이라고 하지 말고 순종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아니 어머니, 제가 잡종입니까? 순종이라고 부르게.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아니 그럴 거면은 이름을 애초에 잘 지으시지 왜 중간에 바꾸게 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제가 할 말이었어요. 장래와 이 진로에 대해서 제가 한참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해서 이름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문득 옛 이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바로 장래와 진로, 삶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일 때에, 앞이 막막하게 보일 때에 제가 옛날에 그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옛사람, 옛 이름을 가지고 있을 그때의 모습이 바로 앞으로 내가 커서 뭘 해야 되나? 하나님,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앞날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나도 심하니까 살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키는 똑같은 키인데 몸무게가 한 54kg 막 삐쩍 말라갖고 막 온몸이 그렇게 아픈 그때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래와 진로에 대해 있어서 불안할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작년 연말에 그 생각하는데 저의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할 때에 그 옛날에 작은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까? 야곱아, 야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걱정하니? 왜 걱정하니? 왜 두려워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 근심, 염려합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넘어버려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마주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나오는 걱정, 근심, 염려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마주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도 아직도 몰라요.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말하신 분이 도와주시겠대요. 말하시는 분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말하시는 분이 길을 열어 가시겠대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돼요.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하는 말씀이 뭐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16절 17절 말씀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바로와 그 군대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그 나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좀 달라요. 길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지름길을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름길을. 이 길과 지름길을 내다라는 말, 이 단어가 뭐냐? 과거에 한번 행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러한 일들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이 단순하게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보고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고 그 사이 길로 지나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그 길을 이끌어서 그 사이의 지름길, 그 길로 유일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행한다 했는데 17절에 보면 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 생각에는 어떠하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고 있네, 눈앞에 가고 있네, 얼른 쫓아가서 저들을 죽여버려야지, 진멸시켜야지. 그래서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달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뭐냐? 자기들 스스로 홍해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거, 하나님, 요거. 그런데 쉽게 만나면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좀 달라요. 우리가 볼 때에 눈앞에 벽만 붙잡고 하는데 그 아래에 수많은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며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뭐가 보이지 않느냐? 근원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앞에 있는 홍해가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가 사실 문제예요. 홍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뒤에 바로의 군대만 없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홍해 앞에서 돌아가든지 기다렸다가 또 나아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홍해 앞에서 그들이 막 발을 동동 그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합니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느냐? 빚을 다 갚을 때. 마음의 짐들을 다 내어놓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밤에 평안이 없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언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눈앞에 거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바뀐 것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 원망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는 부족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자 하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말씀하신 분이 일하신다,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 고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두 가지 것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인데 뭐냐? 이전 일과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이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대부분은요, 포로기 때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 또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자면 지난 날들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괴로웠던 그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말씀을 쭉 보면요, 그 문맥상 그 내용이 뭐냐?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뭐냐? 16절 17절에 나오는 출애굽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왜 기억하지 말라 하시나?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나? 첫째로 새 일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새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새 일이란 단어가 뭐냐? 하다샤라는 단어인데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의 사역들을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들을 이루셨는데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래 너네 평생에 그것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이 너희 앞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이 엄청난 거예요. 왜? 민족으로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 둘째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뭐냐?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이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
보니까 메마른 땅에 새싹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생명이 갑자기 현실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확실하게 일어나는데 임박하다라는 단어예요. 셋째로 반어적인 물음으로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물으시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19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 게 광야와 사막이에요. 네.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이렇게 고국 유다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머무르게 만드는 게 뭐다? 광야와 사막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지리적인 경로예요. 자,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이제 나라는 멸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 가는 길은 광야와 사막뿐인데 갈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것, 그 장애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또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들을 나타내는데 메마르고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방향과 인도와 돌파구가 되고 강은 공급과 생명과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 가는 길을 낼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 채울 뿐만 아니라 거기 너희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끊임없는 은혜로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뭐냐? 새 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뭐 하십니까?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이 새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느냐? 20절에서 22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의 물을 내고요 사막의 강을 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근원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이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 20절에 이 백성, 21절에 이 백성. 여러 백성들 중에서 딱 하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세워왔는지
그 과정들이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꽤 오랜 시간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 처음 예수를 믿은 때,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왜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예. 그리고 그때만 생각하면은 없는 힘도 생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때만 생각하면은 뭐냐? 나 같은 자도 주님 만나 주셔서, 나에게도 주님 만나 주셔서, 그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세월들 속에 지금 현재의 우리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특별한 너,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너,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너,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보고 맛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이 내용을 알고 있듯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시편 23편 3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느냐?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에 초점이 두게 되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저는 참 보잘것없고 저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게 뭐다?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는 자들로 너희를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언뜻 들어오지 않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나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찬양하는 자들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이러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다. 셋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내시는데 새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2026년 내가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분명히 문제들 마주하면은 또 두려움이나 걱정과 염려가 올려올 때에 주님, 그때에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하지 않고 먼저 기도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만 기도하는 거, 해결만 구하는 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해야 되는지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눈앞의 홍해가 아니에요. 뒤따라오는 애굽이에요. 홍해를 건너도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으면 두 발 뻗고 못 자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니 이것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기도 깊어지면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막막한 광야를 만날 때마다 새 일을 기대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의 길이 없고 메마르고 불가능한 거예요. 광야와 사막은 원래 그래요. 불가능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뭐냐? 딱 하나,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마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생각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새 일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불렀어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경험이 고백으로 나오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의 목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기뻐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삶,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